오늘 이제 금년의 둘째 주일인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을 할 건데, 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든지 다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저 좋은 교회라 그러면 성도들마다 또 생각이 다 각각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우리 인간들이 갖춰야 될 것은 없는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나 성도들도 갖춰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실질적으로 좀 할 테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가장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안 돼. 누굴까요? 아니, 말해봐요. 그냥 앞에 목사 세워놨다고 하지 말고.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만약에 몇 분이 빠져도 다 돌아가,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돼. 목사가,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교회주의까지 생기고, 평신도 교회니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부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그러거든요. 성직자가 있어야 교회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으므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목사 성직자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교회가 평신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반드시 바나바도 파송하고 사도 바울도 세워서 안디옥 교회가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나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목사면 좋겠죠. 얼굴이 펴지구만. 좋은 목사면 좋겠죠. 네, 그럼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좋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바뀌면요, 교회 전체가 바뀔 정도로 영향력을 미쳐요. 네, 웬만한 교회는 다 그래. 아무리 역사가 있고 전통적인 교회도 조금 덜 흔들리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 목사 위치가 중요해요. 예를 들게요, 그렇게 문제가 많던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해 오면 좋은 교회로 변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반대로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 온 다음에부터 왠지 소리가 들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소문난 교회 여러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목사는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아멘. 이쪽은 또 안 하네. 아멘. 아멘. 그러면 목사만 좋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성도들이. 자,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 대부분은 성도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성직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사실 이것은 다 해당되는 거지만 특히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좋아야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신앙이 좋아야 돼요. 뭐라고요? 예,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단 교회는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그건 좋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회인 거죠.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목사나 목회하는 목사나 지도자나 성도들이 다 복음 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아무리 목사가 착하고 좋고 우리 목사님 짱이야 좋고 우리 장로님들 짱이야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성도들 좋아 개인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나 성도들이 안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냐? 목사와 성도들이 모든 다 사역자들이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섬겨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좋은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제가 목사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그런데 목사를 보면 야, 이런 목사가 목회하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지? 그럴 정도로 말도 거칠고 성격도 개판이고 쥐밖에 모르고 그런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들을 만나보면요, 큰 교회 장로님들 별로야 별로. 권위적이고 아니 그런데도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막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고 왜 그럴까? 제가 이제서 알았어. 이 두 번째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가. 그리고 목사가 제시하는 목회 비전에 이의 없이 따르고 아멘을 해요. 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좋고 마음은 착한데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신앙관이 같고 비전이 같고 꿈을 같이 꾸고 그리고 같이 그걸 공유하면서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같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일이
틀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은 다른 때 하는 거고,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해 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한 교회만을 좀 말씀해 보려고 그래요.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을 할게요. 구약 교회라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시대의 교회들마다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바르게 잘 이루어 드렸던 교회 중에 하나를 말하라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생각하겠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교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모세 시대 때 교회가 있었고, 사무엘 시대 때 교회가 있고, 그렇죠? 다윗 시대 때 교회, 각각 다 시대마다 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그 무리들이니까 교회라고 표현하면 그 시대 그 시대에 귀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곧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목사들도 많아, 잘못된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훌륭한 목사도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였냐고. 모세,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 목사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무엘이 목회하고 모세가 지도했었던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교회는 좋은 교회였나요? 자신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양보를 해서 100번 양보를 해서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무엘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엉터리였어요.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못 됐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잘못됐습니까? 모세가 잘못 지도한 겁니까? 목회를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90% 이상은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 특히 이제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는가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목사가 없을 거예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엉터리.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 자,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래. 세속적인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을 세워달래. 그래서 왕경이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사울이 얼마나 잘못된 왕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엉터리였는데 더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모세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요, 기적의 역사를 말하라 그러면 모세 시대 때 가장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베풀었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오직 했으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었겠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넓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그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40여 년 동안 반석에서 물나지, 낮이면 불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의 대군들 어른만 해가지고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징벌로 죽었다는 사람들은 많아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교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교회는 엉터리였을까? 기적이 없었나? 훌륭한 담임 목사가 없었나? 나중에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담임 목사 나가라고, 죽인다고 그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하자 그러고, 이야, 정말 악해도 보통 하나님이 한두 번 심판하지 않았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도 군소를 하지 않아요. 아멘 하고 갑니다. 아멘 하고 전진합니다. 모세조차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까지. 그 이유가 뭐였을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훌륭한 목사여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도 훌륭했다라면 모세 섭섭하죠. 천국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요, 야, 너 다시 성경 공부해 자식아,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훌륭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모세 시대 때의 모세 목사가 담임하는 이스라엘 교회가 그들의 후손인 바로 아들, 딸들의 세대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훌륭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랬어요. 두 가지 면. 좋은 교회의 두 가지 요소와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교회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가지 예만 들면, 자, 화면요, 영상 안 되네. 여호수아 3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럴 때 단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 보실게요. 이제 그 제사장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데 아무도 원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건너가요. 자, 여호수아 3장 15, 16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는 요단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의 사해를 말한 거죠.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담임 목사가 시킨 대로 건너갔어요. 질서 있게.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십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모세한테. 아니, 세상 천하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으면요, 벌써 그들은 그때 수장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달라요. 전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멘 하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신앙이 좋아진 거죠. 물론 사람들도 달랐어요. 그렇죠? 홍해 시대 때 이스라엘 성도들은, 모세 때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아들 딸들의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이긴 합니다. 사람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아진 거죠. 믿음이 성숙해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졌을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모세가 지도할 때 광야 40년을 그 거친 고생의 행군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 배웠어요. 아하, 원망해서 될 일은 없구나.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아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자, 보세요. 요단강을 딱 건넜어. 건너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 천하예요. 아니, 건너자마자 거기서 할례받으래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다가 딱 지금 여리고 안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이 딱 앞에 버티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나? 아니,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저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 자. 장막에 들어가 자래요. 매일같이 엿새 동안 그렇게 하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니, 그냥 한 바퀴 침묵하고 돌면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럼 무너진대.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여호수아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아니, 그런다고 무너지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럴 정도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교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무튼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통해서 힘든 고난의 행군 40년 동안 함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든 아니면 어떻게 했든 간에 믿음이 변화돼서 그렇게 좋은 믿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시대 때의 성도들보다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보통 크지 않아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예요? 누가 더 많은 이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시오.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신뢰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갑니다. 예,
이스라엘 모세 시대 때는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40년 내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왜 이 길로 인도하냐, 저 길 가깝고 빠른 길이 있는데, 예? 왜 홍해길로 인도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냐? 홍해를 가로막게 만들고 또 기적은 베풀 것도 뭐냐? 예? 여러분 얼마나 불평합니까? 심지어요, 나중에는요 모세에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다 돌 던져서 죽이려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요. 예? 심지어는 모세를 제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출애굽 세대 가운데 장성 중에 60만 대군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들의 성품이 잘못된 건가요? 그들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신앙도 잘못됐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지도자와 같은 비전을 품지를 못하고, 같은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지요, 저 길로 가야지요, 그런 거죠.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달랐어요. 그들은 철저히 여호수아의 말을 듣습니다. 그 중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는데 두 나라가 딱 길을 가로막네. 아모리, 바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하는 옥이 길을 딱 가로막고 못 간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물리치고 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잖아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곧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 2지파 반이 모세한테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면, 아모리하고 바산에게 우리가 정복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습니다. 요단강 안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냐 너희들 도대체? 여러분요,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반항을 했을 때 모세가 당황했을 거예요. 뭐야 너희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지, 이건 거역한 것 아니냐, 이게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 2지파 반이 진실을 말합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처자들하고 이 가축들은 이 요단강 이쪽, 해 뜨는 곳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쪽에다가 놔두고, 우리 20대 이상 장정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지파 형제들 다 정착한 다음에, 다 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겠다는 의미인 거죠. 모세가 이것을 알고 참 좋게 여겼어요. 야,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어버려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이제 죽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강야만 잘 통과하면 됐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인 거. 전쟁.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족속 7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그곳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게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인지라 여호수아도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려한 땅, 이 백성에게 반드시 차지하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고 강하라.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6절, 7절 그리고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막 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격해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힘이 났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보면 바로 바로 앞에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힘이 나가지고 그럽니다.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3일 안에 간다. 이렇게 딱 날짜까지 딱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냐, 2지파 반이 걸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건너갈까 말까, 순종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와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 소설수범하고 다 차지한 다음에 그때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모세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2지파 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같이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3가지를 말해요. 3가지를. 하나는 뭐냐?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 담임 목사 말에 절대 따르겠습니다. 그 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다 행할 것이고 가라는 곳에 가라면 다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번째 뭐라고 그러냐?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 여호수아 목사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일 것입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 목사님은 그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가지. 우리는 절대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 명령이라면 순종하는데 거역하는 자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얼마나 명료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난 너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울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거예요. 지도자로 신뢰하고 세우고. 예.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 시대 때의 교회, 사무엘 시대 때의 교회, 사실은 모세, 사무엘 어찌 보면 여호수아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 없는 분들이에요. 더 위대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이루지 못했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여호수아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듯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러려면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역할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꼭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치는 거. 아멘. 아멘. 만약에 목사가요 설교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형편을 눈치 보면서 하면 설교 꽝 돼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져 버려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교회가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어떻든 그 시대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기도해서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건영 집사님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벌써 어떻게 지금 9순이 되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까이 계시서 바로 이웃집이기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그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전적으로 목사를 신뢰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 같으면 좋은 교회다. 아멘. 비록 식구는 적지만 골목 안에 있지만 나는 나 설교 잘한다고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자기가 당신이 다녔던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설교가 그따위로 하고 있냐고 그러고 막 집사들이 장로들 뒤에서 수군하고 뒷담하는 걸 많이 들으셨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10년, 20년 돼 가는데 어떻게 들어봤어, 건 집사님? 아직 못 들었지?
아니 무슨 말 못 들었대. 아멘. 여러분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성품 좋고 성도들의 성품 좋고 다 좋아. 그것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비전이 같은 비전으로 가고. 아멘.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따스하신 품어주시고 그러면 힘나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고 인간의 지지가 필요하고 인간의 격려가 필요하고. 아멘. 그렇지?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예.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런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두 지파 반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각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영광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오경남 목사랑 여러분들이랑 각각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합심해서 같이 이루라고. 아멘.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젊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다 헌금 안 한대. 그러면서 11조를 가지고 구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성교비 보내고.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100% 틀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따가 공동회 때 다 보고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거든요.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같이 하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헌신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영광교회가 금년에 이제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부흥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해서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죠.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그러나 금년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 내년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집중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공부 못한 것들이 수학 시간에 영어 펴놓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공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잘못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말도 고분고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따뜻하고 그래. 그런데 신앙생활은 엉터리의 교회생활. 왜 그러냐? 한 마음으로 함께 하지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금년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진즉 준비했는데, 준비하고 또 원고를 또 검토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왜 힘이 없기는? 지금 설교 집중해서 준비하느라고. 좀 그래. 그러니까 그래? 벌써 딱 알더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죠. 그렇대.
자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총회 교단 이분의 주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일단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성령이 임한 자리에 있어야죠. 핵심을 짚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는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는 임하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금년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은 은혜로 충만해지고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더 귀한 일도 많이 해나. 우리 영광교회가 성령님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 우리 영광교회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좋은